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울이 누구냐? 이미 자기 자신을 개인이죠. 개인을 확실히 복음화한 사람입니다. 개인을 복음화시킨 사람. 쉽게 말하면은 옥토밭이죠. 예수님이 옥토밭을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그 밭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도 없고 잡초도 없고, 그렇죠? 걸림이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리가 된 가치입니다. 완벽하게 걸러진 가치. 우리도 밭갈이 먼저 하잖아요. 밭갈이를 왜 하냐? 그 안에 돌도, 잡석도, 그렇죠? 자갈, 그런 거 다 빼내는 거잖아요. 세상에 잡생각들, 그렇죠? 세상이 준 거짓,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제거가 된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 위에서 주신 것만이 채워진 사람. 개인 복음화. 그 개인이 복음화된 사람이 어디에 들어갔냐?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가면은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어른들도 만나겠지만 주로 배우는 사람들, 학생들 많이 만나겠죠. 그 당시에도 회당에서 우리 어린 후대들, 렘넌트의 길을 갈 사람들을 만났겠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네, 석 달 동안. 3달입니다. 자, 한 달, 2달도 아니고 석 달. 날수로 따지면 90일이죠. 90일 동안을 담대히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무엇을 준비하고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의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맞잖아요. 사도 바울 한 개인에게 주어진 엄청난 시간들 속에서 이런 시간들을 가진 겁니다. 이런 여정들. 석 달이라는 기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 기간을 어디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렘넌트들에게 투자를 한 겁니다. 맞죠? 본인의 시간과 열심과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 투자를 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봤거든요. 뭘 봤죠? 끝을 봤거든요. 끝을 봤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이 흐름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 끝이 어디죠? 로마. 개인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로마 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맞죠? 로마 복음화는 최종적인 복음화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복음화의 끝이기 때문에
끝판왕이기 때문에 개인 복음화가 되어진 사람이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그렇죠? 그런 복음화의 과정을 완수하고 마지막으로 가야 될 복음화입니다. 로마 복음화. 이미 바울은 자기 머릿속에 이런 부분들이 다 계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결론이 난 사람은 어떤 장점이 있냐?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와 렘넌트가 결론이 나야지만 이 두 가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이 난 자는 편안한 상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없는 게 평안이거든요. 맞잖아요. 20대, 우리나라 20대 중에 정신, 행동, 장애를 갖고 있는,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자. 우리나라 20대 중에. 이주와 렘넌트도 지금 20대 됐거든요. 20대가 우리나라에 몇 명 정도 있냐? 거의 600만 명 가까이 있어요. 500 몇십만 명. 그 중에 20대 중에 정신, 행동 장애를 갖고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병원에 가면은 다 건강보험증 내고 보험 혜택 받고 진료 받잖아요. 그럼 어떤 항목을, 어떤 분야를 어떻게 진료받았는지 그 수가에 대한 부분이 다 통계로 나와요. 그럼 정신과 상담받거나 치료받거나 약물 처방받거나 하는 거 다 통계로 나와요. 어떤 사람이 몇 살인데, 성별 남자인데 여자인데, 어디 거주하고, 그렇죠? 어디에 직장을 두고 있고, 아니면 지역 가입자, 그런 정확한 정보 속에서 통계가 나와요. 20대 중에서 6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서 실제 정신행동장애로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아본 경력이 있는 사람이 실제 50만 명이 넘어요. 50만 명이 넘어요. 즉 10명 중에 1명꼴로 어떤 상태에 있다? 네.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정신행동장애가 뭐냐? 여러분이 종종 쓰는 단어들, 우울증, 정신행동장애 속에 들어가요. 우울증만 있어요? 조울증, 다 들어가셨죠? 조현병, 가장 심각한 단계죠. 그 다음에 강박증, 그렇죠? 편집증, 아까 말했죠? 공황장애, 그렇죠? 그 다음에 행동장애, 그렇죠? 과잉행위, 그 다음에 인격장애, 네, 결정장애, 이런 모든 부분들 다 정신행동장애에 속해요. 이런 상태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없어요. 강박증, 편집증. 우리 이런 단어들을 알고 있는데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거든요. 공황장애. 그냥 평소에 잘 있다가 갑자기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그 상태에서는
일을 못하죠. 막 심장이 떨리고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식은땀 흘리고 도저히 움직이질 못하고, 그렇죠? 사방이 깜깜해지고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20대들이 어떻게 군복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군부대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이주한 랩런트도 내년에 군부대 가는데 군부대 안에 이런 장애를 앓고 있는 20대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는 정상적인 군인들을 잘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장애를 갖고 있으면은 같이 묶어서 공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기 제대를 시키던가 아니면 편안한 보직이나 그런데 문제 발생 여지가 좀 부족한, 별로 없는 그런 데로 배치를 시키거나, 그러니까 군대에서 지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애를 갖고 자 어디를 찾아가죠? 신경 정신과 찾아가죠.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지금 우리 정신과 의원은 이미 환자가 한 달 이상 예약이 꽉 찼대요. 그 정도로 지금 바쁜 거예요. 예전에는 정신과 치료받으러 다녀 하면은 부끄럽잖아요. 드러내지 못하죠. 근데 이제는 그게 많이 허물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놓고 나 지금 정신과 갔다 왔어. 신경과 갔다 왔어. 지금 정신병원도 엄청 많이 지금 자리가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인구수도 줄어들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누구 전략이죠? 누구 전략이에요? 사람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시간표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편안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편안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 비밀이 없으면은 100%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안하지만 정상적인 생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주아 랩런트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자기 자신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우리 이주아 랩런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신적으로, 행동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빨리 이 두 가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내 자신을 편안한 상태.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집중의 시간을 갖는. 이 두 가지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표현한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 다 알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 그게 내 입으로 나오진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 입으로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암송하고 있고, 그렇죠?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왜 내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입을 쓰지 않으면 영어 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아무리 외국어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고, 그렇죠?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내 입으로 그 단어들이 나오지 않으면 저 실전에서는 꽝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건 잘해요.
보는 거 잘해요. 근데 실제 내 입을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그랬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똑똑히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분명히 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왜 입을 거론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실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셔. 그러면은 너희들도 입으로 화답해야 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입으로 화답해야 돼. 입을 쓰라고. 왜? 입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너희의 육신에 달려 있잖아. 맞죠? 너희의 육신을 컨트롤하는 제일 중요한 지체가 입이야. 맞잖아요. 사람이 입에 의해서 좌우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잖아요. 사람의 상태 자체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거에 좌우되잖아요. 정신문제 입 때문에 생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입을 잘못 올려가지고 결국 입이 우리의 육신을 대표하는 지체예요. 그 입을 왜 가만 놔두냐고요. 응? 붙어있는 입으로 그냥 계속 먹는 것만 집어넣으려고 그냥 그런 용도로만 쓰면 진짜 짐승 수준이죠. 맞죠? 그리고 그 입으로 쓸데없는 거짓말이나 뱉어내면은 진짜 이건 진짜 마귀 자녀 수준이죠.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그 입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시 흘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선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받은 말씀을 그대로 또 세상에 그렇죠? 선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뭘 못하고 있냐? 실제 본인들의 입을 그렇죠? 이런 용도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2편. 여러분들 시편 쭉 읽어보시면은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2편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세상의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우리가 그 맹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시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켜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내가 영을 정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꺾고 그렇죠? 박살낼 거야. 그러므로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고 관원들아 교훈을 얻어.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아들에게 뭐 해라? 입맞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뭐 해라? 입을 맞춰. 이게 가볍게 생각하면은 입맞춤, 그렇죠? 호의의 표현, 그렇죠?
관계 회복의 표현, 그런 개념도 되겠죠. 입맞춤이라는 게.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너의 입을 그리스도의 입과 일치시키란 말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너의 입에서도 나와야 돼. 동기화시키라고. 입맞춤의 개념이 동기화예요. 너 입으로 딴 말 하지 마. 그 아들에게 입 맞춰. 그 아들과 그냥 입이 서로 딱 달라붙은 상태에서 그가 하는 말씀을 너도 얘기해. 너 누구하고 입 맞출 거야? 사단하고 입 맞춰? 그럼 사단의 거짓말을 넌 계속 얘기하게 되겠지. 맞죠? 사람과 입 맞춰? 사람의 말을 계속 하겠죠. 시편 2편에서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춰. 그 아들과 동기화돼. 같이 굴러가. 그렇죠?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너도 계속 고백하라고. 시편 19편인가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네 입술, 네 마음 동기화시켜. 이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뺏기는 거잖아. 맞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렘넌트들한테 방법을 이미 주셨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사실 이미 주셨어요. 주셨는데 내가 안 받아서 그래요. 주셨으면 받아야죠. 그렇죠? 말씀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주셨으면 나의 입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죠. 맞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왜 마음과 입을 언급했냐 이거예요. 마음으로 믿었어? 좋아, 너 의에 이르어. 입으로 시인했어? 구원에 이르어.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언급했을까요? 실질적인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의 개념과 구원의 의미는 너의 마음과 입이 동기화됐을 때 제대로 된 구원을 너가 누릴 수 있는 거야. 맞잖아요. 겉사람 따로 속사람 따로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마음은 원이로되 네 육신은 약하도다. 그런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해서 충돌하는데.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베드로한테 야, 졸지 말고 좀 깨어서 기도해. 3번이나 당부했죠. 졸지 말고 좀 깨어서 기도해. 그런데도 계속 잤잖아요. 네 마음은 원인데 지금 네 육신이 약해.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원을 누리려면 네 마음과 입이 동기화될 때까지. 그렇죠? 무슨 시간을? 집중의 시간을 가져.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두 개를 놓쳐서 그런 거예요. 진짜 편안한 시간 가지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씀드렸죠? 시편 23편. 이 속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다 찾아내세요. 우리 주야 렘넌트 시편 23편 다 외우고 있죠? 여러분 다 외우고 있죠? 편안한 시간은 언제 갖게 되는 줄 아세요? 편안한 상태는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이 부분을 인정할 때 사실은 가능해요.
이 부분을. 어떤 부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결국은 이거예요. 내 목자를 내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예요.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그 사람은 그 즉시 편안해집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 즉시 편안해집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시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내 입으로 고백해서 내 육신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입으로 선포하세요. 내 입으로 선포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내 온몸에 사실은 다 전달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느낌으로 떨림으로 내 온몸에 전달되고요. 내 귀에 전달되고요. 내 뇌에 전달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 어마어마한 중요한 작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셔야죠. 가장 편안한 상태.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고백하시라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을 리보다. 어느 정도로 편안한 상태가 되는 줄 아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편안한 상태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고백하세요, 입으로. 계속 고백하세요. 계속. 노는 입에 뭐 하실 거예요? 실제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으로 어떤 개념이라고요? 묵상이 내 속으로 그냥 가만히 그냥 말을 단어들을 떠올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 입을 가지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게 묵상이에요. 시편에 실제로 나오잖아요. 내가 작은 목소리로 여호와의 영광을 하신 이를 읊조리나이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죠.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그런 상태 속에서 뭐에 집중하라고요? 진짜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진짜 살아나는 집중의 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라고요? 진짜 그분께서 내 안에서 내 영을 소생시키고 계십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내 자신,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 진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기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주와 렘넌트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 어마어마한 진리를 그렇죠? 실질적으로 놓쳐버린 거잖아요. 참 안타깝죠. 주께서 내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뭐 하시고 내게? 그렇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집중하시라니까요. 지금은 이주와 렘넌트 앞에 어마어마한 걸림돌들, 문제 상황들, 해결해야 될 부분들 많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도 잘 안 오겠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 정신행동 장애 올 만큼 불면증 생길 만큼 불면증도 정신행동 장애 중에 하나예요. 소화불량. 소화도 안 되겠죠. 근데 잘 보세요. 분명히 시편 23편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보는 앞에서
떡하니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셨다. 뭔 뜻이죠? 네가 이겼어. 쟤네들이 이긴 게 아니라 네가 이겼다고. 이긴 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왕에게. 그렇죠? 이러한 게 너를 이긴 게 아니야. 너 이런 거에 잡힐 이유가 없어. 응? 이런 거는 하나님 모르는, 맞잖아요. 하나님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연히 생기는 것들이지, 그런 문제들이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분이, 그렇죠? 모신 자잖아. 응?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미 이기셨다고 주께서 네 원수의 목전에서 너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너 머리 아예 드러나게 다 인정을 해버렸다니까. 네 원수들 앞에서 네가 이긴 자야. 응?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목자 되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앞으로도 나를 따르니 나는 계속 편안한 상태로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입으로 고백을 감히 안 해요?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인생 스토리를 내 입으로 고백을 감히 안 해요? 못나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그 속사람의 입과 겉사람의 입을 동기화시키는 것. 그게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 해야 될 부분이에요. 동기화를 안 시켰기 때문에 육신이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육신을 길들이려면, 그렇죠? 육신을 길들일 수 있는 그 육신의 지체를 한 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입이잖아요. 그 놈을 잡아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기화시켜서 신앙 고백하십시오. 나의 마음의 목사, 내 입술의 모든 말, 이 두 가지가 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이렇게 하시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다윗이 붙잡았고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었거든요. 맞죠? 하나님은 나에게도 이런 삶을 원하세요. 너를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너 불안할 이유가 없어. 왜? 시편 23편 제대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편안한 상태로 만들고 이 집중의 시간, 그렇죠? 말씀을 읊조리는 그 묵상의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내 개인이 복음화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시간들을 이미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기 자신을 복음화시켰고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항상 집안일에 우환이 생기는데 딴 사람의 가정과 딴 사람의 일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자꾸 우리 집에 우환이 생기는데 똑같잖아요. 내가 복음화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복음화 시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붙잡아야 될 거 딴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 이런 정신행동장애 이런 것들 열거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편안한 상태 속에 들어가면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 제대로 못 붙잡으니까 이런 것들에 지금 시달리는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수고하는 상태 속에, 짐진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맞잖아요.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편안한 상태로 만들라. 예수님도 우리가 편안해지길 원하세요. 맞죠? 편안해져야지 그때부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편안한 상태로 만드세요. 그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다? 숙제해야 된다? 시험 공부해야 된다? 불안한 상태에서 해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불안한 상태에서 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고 더 내 수명만 단축시키는, 그렇죠? 길이에요. 정신 건강 망가지고 몸 건강 망가지고. 그래서 다른 것도 다 제껴놓고 나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이 두 가지가 모든 거에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입니다. 이거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맞죠? 바꾸지 마세요. 바꾸는 놈이 미안하지만 진짜 바보, 멍청이, 병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순서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너에게 우선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네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동기화 될 때까지 계속 입 맞춰.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 그렇죠? 이 처음엔 잘 안 되겠죠. 워낙 딴 것들하고 입 맞추다 보니까 잘 안 되겠죠. 계속 하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실 거예요?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입니까? 아니죠. 될 때까지 하셔야죠. 왜?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될 때까지 하세요. 정확하게 입 맞춰질 때까지 계속 입 맞추는 연습하세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랩런트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A와 B가 있어요. A는 0이고 B는 6이에요. 0과 6이 붙어있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B라는 놈이 A를 잠식해버린 거예요. B라는 놈이 A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6이 0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장악했냐? 아예 0을 죽은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죽은 상태, 뭔지 아시죠? 말 그대로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상태. 그렇죠? 암만 건드려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6이 0을 장악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유. 그런 상태 속에 완전히 육의 노예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인간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상태 속에 빠진 인간들에게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죠, 예수님이? 영적 세계에서 오셨어요. 어디에? 육신 세계 속에. 영적 세계에 계신 분이 밑을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영이 그냥 다 죽어버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영적 세계에 있는 분이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영,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이 지금 다 죽어버린 상태가 돼버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엄청 안 좋으시겠죠. 그럼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요? 내 죽어버린 영을 살려야겠다. 살려야겠다. 맞잖아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보내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해주신 일이 이거예요. A와 B를 어떻게 하셨다? 붙어 있었잖아요. 이거를 분리시킨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장악돼 있었잖아요. 이게 노예 상태예요. 잡힌 상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있는 놈에게 분리는 말 그대로 이 분리 자체가 복음이에요. 맞잖아요. 분리시킨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이거 하신 거예요.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너 자꾸 이걸 붙여가지고 섞여가지고 생각하지 마. 섞여서 너가 답이 없는 거야. 섞여서 너가 힘든 거야. 분리시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작업이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틀린 복음, 그렇죠? 틀린 기도, 틀린 말씀, 틀린 신앙생활 다 붙어있는 상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살리려면은 분리시키는 게 먼저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분리시킨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분리.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 왜? 거기서 나는 너의 죽은 영을 살려야 되거든. 간섭받지 않는 곳에서 내가 너를 제대로 살리고 너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맞아요, 틀려요? 자,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모세. 40살까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잖아요. 40살에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분리됐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죽은 자처럼 살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리되는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맞죠? 하나님 호렙산에서 만나시고 모세의 죽은 자 같았던 그 영을 살리시고 힘주시고 힘 만땅으로 얻으니까 다시 세 번째 어떤 과정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죠?
다시 애굽으로 하나님 보내시잖아요. 애굽으로. 왜? 육에 잡힌 자들 살리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 시나리오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시나리오. 우선은 저 잡혀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분리시켜야죠. 분리시켜서 영, 만땅으로 힘줘야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들어가. 유대로 들어가. 사마리아로 들어가. 땅끝으로 들어가. 그래서 진짜 잡힌 자를 살려. 그거잖아요. 맞아요, 네. 로마 복음화를 준비하는 랩런트는 절대적으로 이 과정을 나의 인생의 그렇죠? 여정으로 이정표로 삼아야 됩니다. 명사님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진짜 망대나 서야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분리시키셔서 나의 영을 제대로 망대로 세워주셔야 되잖아요. 망대로 섰을 때 다시 합체돼서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 시간표마다 이정표를 딱딱딱 세워서 우리 후대들이 그 이정표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얼마나 좋아요. 바울이 이정표 세웠으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죠? 그 행적, 사도행전 행적 따라서 우리 잘 인도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진짜 여러분 랩런트가 맞다면 로마까지도 복음화할 정도로 준비를 해야죠. 로마까지도 복음화할 정도. 그러려면 먼저 개인 복음화, 그렇죠? 가정 복음화, 그렇죠? 지역 복음화, 직장 복음화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세계 복음화까지 인도 받으셔야죠.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목자 되신 분을 편안한 상태 속에서 계속 집중을 통해서 누리시면 그 목자가 나를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요. 정말 나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 나의 성삼위 하나님을 쉬지 않고 고백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라는 걸 안 해서 이런 정신행동장애 속에 빠지는 거고요. 하지 말라는 걸 해서 정신행동장애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입맞춤을 연습하시고 입부터 맞추십시오. 말부터 맞추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안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이 나의 루틴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